찾을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먼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신 우리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두 번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초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초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왜 초청했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 걸려있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한 이유는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아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이렇게 저희 교회가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초청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라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 바다에 비유하는 거죠. 왜 우리 사람의 삶을 바다에 비유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참예수교회는 여기 청주에도 있고 또 저 멀리 거제도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에는 경기도 안양에 있었고 그 전에 거제도에 살았습니다. 거제도는 섬이지 않습니까? 거제도 가서 보니까 정말 바다가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건데 거제도는 섬이니까 당연히 바다가 있겠죠, 그죠?
가서 보면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맑은 날 바닷가에 가면요, 막 이 잔잔한 이런 바다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 잔잔했던 바다가 막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풍랑이. 어떨 때는 막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럼 파도가 말 그대로 집채만하게 돼요. 그럼 보면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사람들이 이 인생을 이런 고해라고 하는 바다로 비유하는 걸까를 알겠더라고요. 바다는 평소엔 잔잔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 파도가 엄청 커서 그런 파도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런 어떤 큰 위기 상황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오셨는데, 여기 보면 80, 90 넘은 우리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신다고 한다면 맞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살아오시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고, 이걸 내가 뭔가 예상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그런 위기들이 정말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성경 본문에는 간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간수는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간수가 나오는데, 이 간수가 이제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감옥을. 왜냐면 이 감옥을 지키는 건 그 사람 일이니까. 예. 근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딱 깨서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들이. 그 옥문들이 열려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죄수들이 이제 그 안에 없고 다 이제 도망가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용이 보게 되면 이 상관들이 이 간수라는 사람, 간수한테 어떤 사람, 여기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을 잡았어요. 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간수한테 든든히 지키라, 감옥 안에 넣어서 든든하게 지키라는 그런 특별히 명령까지 줬습니다. 근데 지금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딱 깨서 보니 옥문들이 열린 겁니다. 이 간수가 직감적으로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이제 간수한테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이 진다고 한다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에 오게 되면 검을 빼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 이 간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을 간수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온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 간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큰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혹은 가족이 건강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 검진하다 보니까 큰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런 일 말고도요. 갑자기 뭐 실직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녀들이 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 전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예기치 못했던 이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일 겪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상황이 우연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하나님께 만드셨다는 거죠. 하늘, 구름, 바다, 산, 우리 사람까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와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천재, 주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재라는 뜻은요,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주인.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삶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각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그럼 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 간수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간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단단하게 깊은 감옥 안에 넣고 가둔 사람입니다. 근데 이랬던 간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칼을 빼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냥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엎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복했다는 건 엎드렸다는 뜻이거든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 간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이 바울과 이 실라라는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런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삶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조차가, 그런 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간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그래서 스스로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 간수는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이분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아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 중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믿는 것을 싫어하고 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뭔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엎드린 거죠. 그리고 그 간수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말은요, 평소에 우리가 안 쓰는 단어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그런 대화할 때 나누는 그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간수라는 사람이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간수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어떤 우리가 인생의 큰 어려움이나 그리고 큰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 존재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고난의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어려움이나 인생의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는 상황이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대답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상황은 우리를 결국 예수를 믿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상황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건지는 겁니다. 아주 위태한 상황에서 건지는 게 구원하다. 그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위태한 상황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간수 보세요.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않았겠죠. 근데 간수가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이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별,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즉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간수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그 가운데서 이들이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 찾고가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도저히 그들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옥문을 여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 믿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 볼까요? 34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원래 이 간수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자신의 삶을 이제 다 왜요? 비관한 거죠. 그가 검을 빼서 삶을 마치려고 할 때 그때 이 간수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랬더니 간수가 나중에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했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바로 이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난 거 혹시 아세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우리 뉴타운 경로당 우리 할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부활했다는 뜻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할 수 없어요. 왜 살 수 없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능력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바로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까지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누구나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죽을 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에 의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건 하나님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삶이 이제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심판은 쉽게 말하면 재판이에요. 재판 받아서 잘했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 이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하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거기서 이제 벌을 받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원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법원에 가서 법관 앞에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막 울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이건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겁니다. 죄를 졌으면, 죄가 있으면.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죄를 졌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좀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죄가 있으면, 죄를 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이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에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나는 죄가 많은데 근데 내가 예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되게 모호한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믿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보니까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바로 이런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에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었구나.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고 내가 이게 잘못 살은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한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바로 이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신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